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든 방법이 다 하나님의 긍휼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되고 또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 잘 따라 순종함을 배워 주님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에서 기드온 사사를 살핀 뒤에 삼손을 살피는 이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약속의 땅에 사는 약속의 백성들은 어떤 반응,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살피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이들이 어찌해서 이런 낭패를 당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의 소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행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느냐. 사람들이 각자의 상황과 형편과 지식과 경험에 따라 자기대로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일로 열매를 맺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 이런 부차적인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근 1년 정도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모세가 산에서 받은 영감을 따라 성막을 만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는 집,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팽개침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말이 38년이지 이 40년의 기간 동안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라면 엄청나게 안정되고 또 모세의 영도 아래서 충분히 그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어떻게 했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을 따라 산 사람, 이 안타까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거기에 접목시켜 가지고 단순하게 이렇게 했더니 인생이 고달프구나, 그럼 저렇게 하면 인생의 문제가 잘 해결되겠네, 혹은 저렇게 했더니 인생이 잘 풀렸는데 참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야지 하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구약 성경의 배경과 신약 성경의 배경을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간이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서로 통합해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그런데 실제로 가만히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출애굽의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 십계명을 주신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광야를 지나는 그 40년의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모든 여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요. 민수기에 보면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길을 가게 되므로 마음이 상했다 하는 말씀이 있죠. 저들이 마음이 상해서 입술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터뜨립니다. 그 불평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아 주신 마지막 순간이 됩니다. 그 마음이 상해서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접근하지 못했던 사막에 사는 불뱀을 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저들이 고통 중에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기도에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보는 자는 살고 보지 않는 자는 나음을 잊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건 뒤에 불뱀을 보고 나음을 입은 그 사건 뒤에 전쟁을 할 때마다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 마음이 상해도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 입을 닫으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지켜보라. 이게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저들을 잡으려고 오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구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군사 사이에 돌려가지고 애국 군사들이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도록 흑암 가운데 가두었지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홍해를 가르치고 저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백성들은 저들의 출애굽 여정이 저들에게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했다는 것을 저들이 알아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등한히 해서 자기들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도 알아요. 그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몸으로 배워야 되는데 머리로 배우고 또
자기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는 것을 저들이 역사 속에서 깨닫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압축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함부로 대했던 출애굽 1세대의 허물과 죄의 값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대해야 되는데 되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대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이중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더 괴롭게 했다. 그게 사사기에 사사들이 구원하고 구원받고 난 뒤에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난당하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다시 구원함을 받는 반복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을 저들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행위가 하나님을 모르는 행실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지만 어찌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행실인지 깨닫지 못하고 계명을 지키더라 이 말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그거를 모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그저 하나님의 이름 신성 모독 정도로 이해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죄목이 뭐냐 하면 신성 모독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쥐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니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아들이라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라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이 저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주인이 허락하는 것은 되고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허락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정죄한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할례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죠.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할례의 표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모르겠고 나는 할례 받았다. 이걸 요즘 말로 하면 세례 받았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간다.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요. 그러면 세례받은 이가 세례받은 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되레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 이게 복음서에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누가 빛이냐? 어둠에 빛이 비치면 빛 때문에 어둠이 물러간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 대신 주님을 몰라보죠. 그리고 그 빛을 꺼뜨리려고 애를 쓰지요. 세례 요한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제거하고 스데반을 제거하면 저 불이 꺼질 줄 알았는데,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 있던 바울이 변하여 하나님의 또 다른 빛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해한 저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야, 예수님 요거 질문하면 다 못할 걸, 그러면서 부활하고 난 뒤에 형제들의 형수치수법에 의해서 큰 형의 아내가 자녀 없이 형이 죽었을 때 둘째, 셋째, 넷째 다 이렇게 거쳐가게 되면 천국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아주 맹랑한 질문을 주님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무 어이없어서 대답을 참 지혜롭게 하셨습니다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저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아주 고품격 신학적 용어를 사용해서 응답을 해 줍니다. 이 땅이 연장되어서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은 절대로 하늘나라에 합당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심지어 성도들의 이 육체, 몸조차도 새롭게 부활체를 입어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오해합니다. 죽으면 영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천국에 들어갈 때 각자 다 자기의 부활체, 새로운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해결되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여전히 약속을 따라, 계명을 따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백성이 하늘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실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귀신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심령이 죽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죄로 죽었다. 심령이 죽은, 영이 죽은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죽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땅의 권한을 하나님 앞에 받아 이 땅을 자기 것인 양 다스리는 마귀를 자꾸 만나는 거예요. 왜 마귀를 만납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어 중생, 영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오해해서 마귀하고 자꾸 친하려고 하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약속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살듯이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약속의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하듯이 구원받은 성도는 계명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억지로 홍해바다를 건너도록 그 홍해길로 인도하셨지요. 강제로 시온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셨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 계명을 받은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계명을 지키며 살아라. 그렇게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강제로 억지로 주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억지로 우리에게 주의 멍에를 메우셔서 겸손과 온유를 배우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순종을 배우게 하셔서 성도다운 삶을 살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서론이 깁니까? 4절 읽어놓고 오늘 삼손을 이해할 때 이런 마음에 성경의 배경을 좀 알고 오늘 본문을 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4절 때문에 그래요. 삼손이 나실인 아닙니까? 근데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이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행실이 나실인답지 않지요. 호세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호세아는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율법에 재혼할 수도 없어요. 처녀와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가정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 호세아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릴 거고 만약에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가정을 이룬다고 할 때에 자기 주위에 전부 다 레위인인데 그 호세아에게 얼마나 많은 잔소리와 회유와 또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근데 지금 삼손은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이건 더 심각해요. 나실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이거는 용납될 수 없는데 이방인이라니. 그러니 3절에 부모가 말을 합니다. 형제들의 딸이나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삼손이 좀 화를 낸 것 같아요. 표현은 그렇지 않지만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좋아하니까 나를 위해서 그 여자를 데려오시오. 근데 여기에 아버지가 대꾸를 하지 않죠. 아마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계속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삼손이 좀 아나무인으로 자란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추측을 해 봅니다. 자, 요 내용이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 방법을 만들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기획을 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한다. 요게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요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도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우리가 들려요. 그런데 삼손의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는 이 결혼 무산되잖아요. 이 결혼, 이 여인이
그 여인이 알거든요. 이 결혼이 파토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려가서 사람을 죽여요. 또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 수수께끼 사건, 이런 일련의 내용을 볼 때 진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계획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앞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우리가 한번 조망하기 위해서 삼손을 제가 선택했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삼손이 하나님의 인도함이라고 믿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조차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행실인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직분을 받았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것이 혹이라도 직분을 기대어서 사람들의 인기를 배경으로 내가 아는 지식을, 내가 경험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삼손과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이 바르게 작동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정되고 교정되고 온전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건 깨달아야 돼요. 각자의 삶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의 삶에서 깨달아야 되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삶에서, 권사님은 권사님의 삶에서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강제로 우리의 어깨 위에 주의 멍에를 메우셨다. 나는 겸손과 온유함을 배워야 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기쁨을 겪으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인도하는지 깨닫고 확인할 수 있는 통찰, 말은 통찰이지만 성경의 용어대로 하면 명철, 지혜, 총명,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나를 이끄시는 그 성령께서 오늘도 제대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는 남을 볼 게 아닙니다. 내게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는 이유는 이거 깨달으라고. 내 인생 속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것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노? 힘들어야 내가 깨닫는 거예요. 힘들게 해서라도 주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해야 된다. 자꾸 복잡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송구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있으니 내가 온유함과 겸손함을 통해서 주를 제대로 섬기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하늘 상급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어리석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성령님 충만케 하소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암담한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그 길을 깨닫고 빛 가운데 주님 기뻐하는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를 위해 주 앞에 기도하며 이를 위해 주 앞에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도록 복을 주시고, 우리 어긋날까 노심초사하며 또 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깊이 깊이 감사하며 묵상하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오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법을 배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상급 준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